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단 이야기를 함께 해나갈 텐데요. 오늘은 한국교회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래해온 것은 1880년대 초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하는 선교사들이 입국해와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앙을 전해주었죠. 물론 선교사 입국 전에 조선인들 스스로 만주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주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용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였는데요. 장로교와 감리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 성공회나 침례교, 성결교 같은 그런 교파들도 이후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교파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파들 간의 어떤 대립이나 분열 같은 것은 초기에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가 되면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는 그런 교파의 분열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전체 그리스도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맙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각각의 교파들이 독자적으로 교단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1904년, 1907년 그 즈음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선교, 부흥하는 그런 시대에는 꿈도 못 꾸고 생존, 독립 여기에 매달리게 되죠. 이후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파들 간의 경쟁이 가능해진 것은 해방 이후, 6.25 이후의 일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분열하게 되죠. 1950년대를 기점으로 장로교의 분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로교에서 분열한 것은 고신파라고 불리는 교단입니다.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어서요, 고신파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위협했던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투옥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지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항거하고 투옥되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 추록한 분들, 그들을 추록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서 1950년대에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들을 교단에서 축출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으로 고신파로 독립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분열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유산에 따른 갈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분열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분열입니다. 기장파라고 부르죠. 그동안 한국의 신앙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선교사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학은 이미 활발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소위 역사적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발전해 있었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파헤쳐보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걷어내고, 그렇게 걷어낸 후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서무오설이라고 1.1획도 성경은 감히 건드리면 안 된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축자영감설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정당한 비평, 성서의 정당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제명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953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분립하게 되죠. 기장이 분열해 나간 뒤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60년에 또 커다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구실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는 공산권 국가의 교회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구교, 가톨릭 교회의 계열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런 교회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단 교회들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지요. WCC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보수적인 진영과 WCC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진보적인 진영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 뒤에는 박형룡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갈등이 엮여 들어가서 1960년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이라고 부르는 이 교파는 수많은 분열을 거듭해 오면서 현재는 통합과 합동, 가장 크게는 그렇게 두 교단이지만 그 아래 작게는 100여 군데가 넘는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교단으로 분립하게 됩니다. 교단의 분립, 교파의 분립은 그 안에 신앙적인 차이, 신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차이, 정치적인 갈등이 더 큰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0년 장로교, 다른 교파들도 비슷합니다만 장로교에는 수많은 교파들은 신학적인 뚜렷한 차이보다는 정치적인 갈등을 더 깊이 내포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갈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분열은 다분히 신학적인, 신앙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분열이었죠.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해야 되고 함께 손잡아야 됩니다. 물론 잘못되어 있는 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토론을 통해, 대화를 통해 그 간격을 좁혀가고 서로를 설득해가는,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 복음만을 붙들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이상을 한번 꿈꿔 봅니다.